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고 26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제각각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참 우리와 삶의 방식이 또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목적이 즐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늘 어떻게 하면 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고 오늘 퇴근 후에 뭐 하고 놀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배우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에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사는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그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고민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가치와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 봉사단체를 따라다니며 보이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런 분들은 늘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이 남고 내 것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노인분들이나 드리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는 한 배에서 낳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 배에서 낳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가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노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인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늘 마음속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출하는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부모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있으면 가출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출했다가도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출이 길어지면 사실은 악의 소굴로 빠질,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보면 사실은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보호막이 얼마나 안전한 보호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릴 때, 여러분 연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근데 이 연이 저 높은 하늘을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연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줄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날지 못한다. 이 줄이 나를 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줄만 없으면 하늘을 더 마음껏 나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연줄을 끊으면 그 연은 더 높이 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그 연이 그렇게 높이 아름답게 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연을 붙들고 있는 연줄 때문에 높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관심과 그런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가인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래도 관계의 끈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끊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가인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붙들고 유지해야 될 그 관계마저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불행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마저 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마저도 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 미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악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느끼는 그런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나면 그 빈 가슴을, 그 자신을 채웠던 하나님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돈과 권력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아무리 채워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술을 몇 배나 더 많이 마십니다. 여자 문제도 더 복잡해집니다. 노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되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허전함과 허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계속 방황하다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칠곡교회라는 교회를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마르크스와 히틀러도 기독교와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인의 후예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소설 제목을 들어본 것 같아요. 카인의 후예. 그렇죠? 여러분은 카인의 후예입니까? 아벨의 후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두 번째 행동한 건 뭐냐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대체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나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스스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이 성이 오히려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서로 경계를 만들고 서로 성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성이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갇혀서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생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궁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온갖 보안장치를 해놓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나면 그것은 단지 비싼 감옥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불안에 떨고 누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이런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그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궁궐에 있든 초막에 거하든 들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광야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온갖 보안장치 다 해놓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서 지옥을 느낍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의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아버지가 있는 너희들,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이거 다 채워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5대손입니다. 가인의 5대손이 사실은 가인과 라멕 사이에 4대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5대 후손 중에 아주 엄청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가인의 후예 중에서 이 라멕은 아주 두드러진 가인의 후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처음으로 깨고 처음으로 아내 둘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사실은 그 중동 지방에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다처제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 아내를 여러 거느리고 여러 아내와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아내와 결혼을 하려면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지참금이 있어야 돼. 그 신부의 집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있어도요, 그 땅에는 총각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거느리기 힘든 이 아내를 둘 거느렸다, 둘과 살았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성공한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결코 아내 둘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세상에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재력가이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사람은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첫째 아들 이름이 야발입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인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벨도 목축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렇게 뭐 몇 마리 키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목축업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축업을 통해서. 둘째 유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불고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작곡과 작사뿐만 아니라 악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음악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막내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철을 가지고 각종 기구를 만드는 일종의 대장장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도 나옵니다. 딸의 이름은 나아마였는데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무슨 일을 하거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유명해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로 유명해졌을까요? 얼굴로.
미모가 대단했던 여인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보아요. 이런 의미에서 라멕은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두 아내를 둘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자녀들 보통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탁월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식이 넷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국제 변호사를 만들었고, 하나는 예일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고, 하나는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가 되었고, 그리고 막내딸은 미스 월드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금세 여러분은 유명해질 것입니다. 막 TV 프로에서 서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비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뭐 이런 막 책도 내게 하고 막 TV 방송 출연도 하고 금방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저 집은 참 복받은 집안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성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요즘 재벌가를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학 보내서 하나는 변호사를 만들고, 하나는 유명한 음악가를 만들고, 또 대학 교수를 만들고,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을 사업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엄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막 재벌을 욕하고 재벌에 대해서 말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나도 다음 세상에서는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것들을 좀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막 어쩌면 이 재벌에 대해서 쏟아내는 성토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쏟아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가 못 먹을 떡이니까 한번 막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라멕과 그의 가문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업적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탁월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세상적으로 내가 재력을 갖게 된 이것이 이 사람들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의 본질, 하나님이 깨트려 보시는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탁월한 자리에 올라 위대한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정말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멕과 그의 가문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살인과 착취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손인 라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을 죽였어요. 수십 명.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죽였어요? 소년까지 죽였습니다. 소년. 여러분, 이거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죽이는 건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지난주에 그 인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했던 그 두 여자아이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았는데, 20살짜리는 무기징역, 그다음에 18살짜리는 20년 구형.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다시 항소를 했는데 검사가 똑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날 그대로 내려지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게 무기징역이면 엄청나게 무거운 죄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보다 더 사람을 열어 죽인 사람도 무기징역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요?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죽인 거는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수십 명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까지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인도
자기 상처가 분노로 연결되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라멕과 그의 가문이 이룩한 세상적인 성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성공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한 성공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이룩해낸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 2주 동안 인터넷과 신문을 계속 매일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행포에 대한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언니였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러분 알죠? 땅콩 회항 비행기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돌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 사건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비행기도 돌려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언론의 문매를 맞고 그렇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죠. 3년이 지나서 동생이 이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이것이 언론에 드러나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온갖 갑질과 횡포가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39살밖에 안 된 이 여인이 그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회사의 중역들과 임원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쏟아붓는 이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도 그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파고파다 보니까 그 부인도 똑같이 그랬고, 조양호 회장도 똑같은 그런 갑질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재벌가 총수와 그들의 자녀들의 갑질과 행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들이 어려서부터 누려왔던 특권이 그들을 그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인격체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집안 부러우십니까? 사람의 인격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도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이 사람들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아무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벌써 제가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유난히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난 자체가 복이라던가 건강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어서 부자가 된 분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돈이 많아지고 돈이 쌓이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많아지면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과장법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아지면 돈을 의지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그 돈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의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역사에 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업적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방랑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돈으로 교회를 섬길 거야. 너는 몸으로 섬겨. 나는 돈으로 섬길 거야.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압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세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돈 없이도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람의 성공 없이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히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돈으로 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간, 지금 우리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돈의 힘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조차도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기 시작했고,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돈이 많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교회의 중직이 되는 자격 조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배가 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니까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사람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정해진 헌금을 강요받았습니다. 장로는 얼마 해야 된다. 권사는 얼마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직 매매입니다.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에서 임직 받더라도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몸과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간 임직을 하게 될 텐데 그 임직한 것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돈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돈에 굴복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성공을 위해 교회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강남에 있는 모 교회들은 그런 인맥을 구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교회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뭐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업, 기업, 교회, 이 세 기관이 서로 유착이 돼서 결탁해서 결국은 부패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의 어떤 글이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지금 소천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눈물을 흘리며 썼던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강남의 교회를 자신이 개척할 때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남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그분들을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강남이 개발되면서 교회의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교회에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없고 연약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오카나 목사님이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년에는 은퇴를 앞두고서는 자신이 대형교회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많이 느꼈다. 이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가 권력자들의 교회가 되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을 품고 교회를 위해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커지면 어때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사람도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큰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되기는 글렀대요. 맨날 주일 설교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누가 오겠냐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 커지면 어때요?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야망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룩한 성공이, 그렇게 이룩한 업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가난이나 부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멕과 그의 자녀들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인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대가 지나서 라멕과 그의 자녀들 속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제사가 없어졌고 예배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와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학교에서는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알고 서로 기도하는 모임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기도 얘기 나오면 당장 고소당합니다. 누가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던가 기도를 해주었다던가 그럼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럼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게이라든지 호모라든지 이런 동성애적인 표현하는 말이나 포르노와 같은 외설적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이나 기도나 이런 말을 하면 고소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루는 영화가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 2. 네.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 속에서 그 한 아이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여교사가 너무너무 신실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인용하고 한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회복이 됐거든요.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듣고서 이 선생님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이 법정의 그 공방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합니다.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고 라멕 다음에 홍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불경건,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Godlessness라고 그러죠. Godlessness가 뭐예요? 하나님 없음. 이게 불경건.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었습니다. 라멕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로 살았고 그 분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성공을 이루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으로 나타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해요? 가인은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이게 엄청난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요. 그러나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랑해요. 노래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붙잡고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벨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은 그 후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비로소. 그러면 그 전에는 제사가 없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다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도 예배를 드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버젓이 살아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 드리다가 죽을까 봐 감히 예배 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믿음의 예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라멕의 삶과 에노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람եկ의 삶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고 자식들까지 세상적으로 성공시킨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에노스는 어떠해요? 뭐라고? 에노스는 한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에노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에노스가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여러분, 라멕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라멕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저렇게 다 누리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자녀들 다 성공시키고 세상의 문명과 업적을 이룩하는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노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드린다고 뭐가 돈이 생기냐, 가서 돈 벌어야지,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교회 가면 뭐가 생기냐, 돈이 생기냐. 아마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돈 주냐, 가서 일해라.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목축업을 해서 떼돈을 버는데, 누구는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고 이 모든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는데, 누구는 세상에 엄청난 기술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예배만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도 되나?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5장 6장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홍수가 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포기하고 가인의 후예가 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인의 후예와 한통속이 되니까 그때 멸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결코 할 일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보다,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총으로 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했는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뤘는지에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웠는지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너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정말 양육하였는지, 그 아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여호와 이름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의 기준과 참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기준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야 진짜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하나님 권력과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삶의 목표와 방향, 세상적인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하나님 부귀와 명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과 돈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의 교회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누림과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임을 알고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기억하고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